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과 의지를 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다윗이라면 고민하지 않고 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체력적으로나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커피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 몸이 카페인을 잘 받는 편이라서 커피를 마시면 피곤함을 쉽게 이겨내기도 하고 뭔가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주로 카페를 찾아가곤 하는데 오늘도 물론 카페에서 준비했습니다. 스타벅스요. 커피가 삶의 원동력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어머니에게 삶의 원동력이란 그의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커피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보다 커피를 먼저 찾으시고요. 가방에 믹스 커피나 약간 그 카누 같은 것들을 항상 가방에 넣어놓고 수시로 타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 배가 고파도 커피를 드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참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라나는 자녀들을 볼 때에 그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된 힘이요 원동력이며 의지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는 게 아닌지라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은 얼마나 잘했으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을 정도인데 저도 하나님 참 잘 믿고 또 의지하는데 바쁠 땐 또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도 참 많고 그래서 자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런 시들을 참 잘 지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위험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낙담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적당히 필요할 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진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이런 것 하나쯤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통장, 아빠 통장 아시나요? 설날에 친척들에게 받은 세뱃돈을 저금하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그 어떤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상품보다도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통장에 세뱃돈을 맡겨놓고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로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놓은 돈은 불과 몇만 원에 불과한데 저는 그걸로 갖고 싶은 로봇을 샀고 갖고 싶은 운동화도 샀고 가족들에게 식사도 대접했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꺼내 쓰기도 했습니다. 어릴 땐 몰랐지만 이제는 알고 이제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한 아무리 쓰고 또 써도 닳지 않는 통장이었습니다. 문제는 나이 30 먹고 지금까지도 꺼내서 쓴다는 게 문제인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길 원하시고 힘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주고 또 주어도 마르지 않는, 마르고 싶지 않은 사랑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고 더욱 클 것입니다. 그를 찾는 자녀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찾고 또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찡찡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떼쓰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이유,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연락드릴 때 한도를 정해놓고 하진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해놓고 하지 않고요. 부모님이라면 제가 항상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전화를 한다고 했을 때 100번이고 200번이고 자주 전화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런 걸 구하지 않고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전화 드리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자주 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한 번 찾을 때마다 10번 중에 3번 찾았으니까 이제 7번 남았다. 뭐 그러시지 않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처럼 언제나 수시로 찾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다윗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열왕기상 2장까지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의 여러 시편을 기록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찾았고 어떠한 자세로 그의 일생을 살아갔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까? 이 시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광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칭찬의 영광을 나에게 돌리기보다 그냥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을 중2병으로 묘사했습니다. 중2병이란 청소년기의 그 특수성이 극에 달하는 중학교 2학년의 특이한 종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중2병이란 이름은 어른들이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2병의 행동과 정신들을 포괄하는 가장 큰 특징이 이해하지 못할 애들이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어른들은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고 골리앗에게 패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았고 부양할 가족도 걱정되었고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은 단지 자기 편에 서서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담대함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상한 사람은 중2병에 빠진 다윗이 아닌 바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저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중2병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사무엘서에서 다른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대조되었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과 대조되었습니다. 다윗은 양들의 아버지였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위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사울은 가장 좋은 무기와 가장 좋은 갑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갔지만 사울은 뒤에 숨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겨우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백성들이 불안해하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행동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가였습니다. 다음으로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멸하라 하셨는데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진멸하였으되 왕은 살려뒀고요. 또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도 세웠고요. 남겨놓은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남겼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비판합니다. 이 일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15장 26절 말씀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엄청 막 세고 이래서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울을 환영하는 노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사울은 다윗을 불쾌히 여겼고 두려워하였고 또한 여러 차례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또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합니까? 라고 스스로를 가장 작게 여길 때였습니다. 겸손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현재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번제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 차례 죽이려 했고 지금도 그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다윗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엔게디 광야의 한 깊은 동굴에서, 그것도 사울이 응가를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상당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윗의 행동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찾아온 이 기회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윗은 동굴의 더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사울은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갔으니 여러 사람을 분명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복수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찾아와서 이 좋은 기회를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유익보다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왕이 되기 위하여 기름 부음도 받았고, 사울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왔는데 정말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사울만 처리하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원대로 행하소서. 모든 권한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을 둘러싸서 사울을 놀린다던가 붙잡아서 끌고 나간다던가 그대로 사울을 쳐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가만히 옷자락을 베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하들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긴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찾아온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길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주인 없는 지폐를 보았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하들의 관점에서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온다면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에 떨어진 5만 원을 본다면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하들은 다윗의 뜻을 존중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의 그러한 선택이 어리석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 마치 중2병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다윗은 앞으로 계속해서 죽을 위기를 당하며 추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앞서 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판단하였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청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삶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들 말에 휘둘리며 눈치를 보고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바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행하기보다 원수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삶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중2병은 누구인가? 나는 사울인가? 다윗인가? 생각할 때 우리도 참 다윗처럼 살고 싶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삶 일면 곳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잘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과 신앙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힘이요, 이유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요? 오늘 이 밤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실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